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이 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기 전에 먼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이런 성전,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광야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또 예배를 받아주시는 장소이고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 제사는 먼저 여기 보면 입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이 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리고 피를 흘리고 또 죽인 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이 제물을 해체해서 각을 떠서 이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일반 성도들은 그 도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앞에는 성소가 있고 뒤에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더 깊은 장소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이곳에 들어와서 서서 자신들의 이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더 들어가면 이 지성소까지는 또 여긴 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런 대속죄일에 그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했고 또 길이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모든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했다. 아까 그림에 나왔던 이 첫 번째 장막이죠. 여기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이 빨간색 화살표 있는 부분이죠. 지성소 둘째 장막입니다.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드리는 이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대속죄일에 그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부분이 왜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성소나 또 지성소로 왜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절입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냐면 이런 이 제사들, 짐승의 제사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인간의 이런 죄를 깨끗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인간의 양심에 쌓여 있는 그런 더러운 죄를 그 마음속 내면의 죄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짐승의 제물이 이런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지성소로 나갈 수 없었고 성소 안에서만 제사를 드렸고 또 일반 백성은 더할 나위 없죠. 그 앞에 번제단 앞에까지만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 있었고, 또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네, 오늘 이 성막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제사장마다 매일같이 서서 섬기며 이렇게 자주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1000번 드리고 10,000번 드리고 항상 수만 번을 드리더라도 이 제사는 재물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인간 내면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11절에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9장 8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준 게 뭐냐? 오늘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네, 성막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첫 장막, 이 성막이 구약의 제사가 있을 동안 서 있을 동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직 계시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 재물의 문제가 재물이 우리 인간의 이런 내면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네, 그래서 이 장막, 오늘 이 장막, 이 구약의 장막은 현재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 살아가는 상징이 있는데 그 비유가 상징이거든요. 어떤 상징이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에 따라 드리는 구약의 짐승의 피로써 드리는 그 제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 내면의, 인간의 내면의 그 죄를, 양심에 붙어 있는 그 죄들을 이런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쌓여 있는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바로 오늘 구약의 성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짐승의 제사 피로서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물론 그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정결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의 이런 원형이죠, 실제죠.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고 또 하늘에는 실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짐승의 제사로서 이런 육체적인 정결을 추구했지만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이런 성소로 나아갈 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짐승의 제물로 되지 아니하고 다른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약 시대 성막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들마다 자유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제사가 우리 인간 내면의 양심에 쌓여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어두운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 성소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선 새로운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는 이 새로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런 것은 오늘 이 구약의 제사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정결의식,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 구약의 제사는 이런 육체적인 것을 정결케 하는 먹고 마시고 또 손을 씻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예법에 사용하는 제사였고 개혁할 때까지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올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성막의 제사는 새로운 것이 오면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것이 오기 전까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9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9장 11절 하늘의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이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 그리고 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하늘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늘 성소의 문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오늘 예수님은 어땠냐? 그분은 하늘 성소에 우리 들어가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 왜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희생 제사로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여기서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그분의 속죄는 효력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미치는 효력이 미치는 그런 속죄를 한 번 드리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께 들어가신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여기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고 초청하기에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와 황소의 피도 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만큼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 거룩하게 하는 효력,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하물며 14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성령과 함께 흠없는 정말 최고의 제물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이 독생자가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 스스로 흘린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죽은 행실이죠. 이런 죄로부터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요. 그런 죽은 행실들을 통해서. 근데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육체로부터 온 마음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예배자로서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14절에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잘 몰라서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 육체까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예배하는 자로 오늘 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 그분의 집으로, 그분의 성소로, 그분이 거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로 오늘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사는요, 모든 세대에게 모든 세대를 구원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영원한 제사, 능력의 제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분은 속죄를 완전히 완성하셨다. 오늘 우리의 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성하셨고 통치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리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0장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오늘 1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원수들의 완전한 굴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굴복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이 최후 마지막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그분이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영원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오늘 그분은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 큰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있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자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영혼의 완전한 성화,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의 말과 성품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최후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몸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3절에 보면 27절과 28절에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죠.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죽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단순히 죄사함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이 땅에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순히 죄사함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십자가의 피로써 오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놀랍고도 또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장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오늘 10장 15절은 그냥 쭉 설명을 하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오늘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33절과 34절인데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떤 거냐면요. 그동안의 이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긴 율법이었다면 10장 16절에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진 사람들,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게 단 게 아닙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양심이 깨어지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면에서 교제하는 장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영이 살아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가치로 살아갈지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 오늘 예수님의 이 단번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이런 희생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은요. 그런 구약의 제사, 짐승의 그런 희생제물을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또 십자가를 피를 흘려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때그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제사, 그 피의 제사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담력이라는 것은 결국 용기인데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면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그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피자는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있어요. 휘장의 문을 활짝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 살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고 있는 이때 또 21절,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여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몸과 마음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참 마음, 이런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새로운 길,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정말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하고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약의 제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결국 구약의 제사는 죄의 중심이었어요.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죄를 어떻게 씻느냐 그 중심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런 죄가 은혜보다 이 재물보다 죄가 더 컸습니다. 구약에 드리는 짐승과 황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늘 죄가 남아서 죄 중심적으로 이거 죄 지으면 안 돼, 저거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씻음 받아야 돼. 늘 그 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약의 제사, 예수님의 피로 드린 제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제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사예요. 왜 그러냐?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제사는 죄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단순히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이런 마음과 말, 생각과 오늘 또 말과 행동까지 변화시키고 또 마지막에는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까지 그런 놀라운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제사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 그랬다면 죄만 바라봤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재물이 죄를 깨끗이 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 이런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원죄가 있고 또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구약의 성도들을 가보면 내가 말로 어떤 죄를 지었지, 내가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지었지, 그거에 대해서 매일 그런 죄사함 받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런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용서되었어요. 마음의 죄까지 용서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고 변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이제는 그래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서 은혜를 공급받는 힘을, 새 힘을 공급받는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우리가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차를 달리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살아가다 보면 또 고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를 열려진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가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나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가 믿는 도리, 오늘 믿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굳게 잡아야 돼요. 믿음의 도리를,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병들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론 핍박은 없더라도 핍박이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핍박이 없을 때가 또 더 문제입니다. 믿음을 잃기 쉽거든요. 태평하고 평안할 때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놓치기 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더 굳게 붙잡고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더 확고히 붙잡고 그리고 또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러분 우리가 더 여러분 이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이 약하고 넘어질 때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가 그 믿음을 세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격려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삶, 서로가 격려하는 삶을 세워주는 삶을 살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출석 체크하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을 때 너희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있는 곳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공동체를 인도해가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가족이 되거든요.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충만히 채워지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가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늘 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냥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돌보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요, 인간 관계 속에서 교제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는 잘 되는데 사람들과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과 안 되기 때문에 사람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오늘 하나님과 잘 된 교제를 맺어가고 오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도 받고 마음도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서로 우리가 이런 이웃들, 형제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이런 격려하는 일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요,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죠. 멋진 교회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구경하듯이 오케스트라를 보고 한편에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런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또 서로가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섬기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 모이기에 힘쓰지 말라고 해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늘 보고 싶잖아요. 네, 보고 싶은 그 가족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늘 해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에 힘쓰고 또 함께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